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46장 통일 찬송가 221장 드리겠습니다. 나가는 땅이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에 가해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주 앞에 낱낱이 고하오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풀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깨닫고 지켜 행하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제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다는 것은 초행길이 되는 것이죠. 처음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인지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광야길인 것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떤 상황들이 전개되고 펼쳐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이 바로 광야와 같은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광야길을 떠날 때 충분한 식량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또 그 광야길에는 더위와도 싸워야 하고 밤에는 추위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적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해롭게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주변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정예 부대와 군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준비한 것들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편으로는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며 한편으로는 불안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같은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 같은 인생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앞으로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초행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하나님께서 리더가 되셔서 우리의 앞서서 그 길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행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지 안전한 것이고 어느 길로 가야지 지름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행길은요
기대도 되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돌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광야 앞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가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성경 신명기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무슨 일을 행하느냐,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싸운 것처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한 마음을 고치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워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서가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고대 왕국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대 왕국 시대에도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대개 전쟁을 치를 때는요, 수십만 명의 군사가 열을 지어서 행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차량이 운행이 되고 그러면 뭔가 이동하는데 순조롭게 이동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먼 길이든 또 그 길을 행할 때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느 때는 짧은 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거리는 몇 달을 걸려서 또 걸어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그 행렬이 길기 때문에 몇 날 또 몇 달을 걸려서 행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군사가 행진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행렬이 얼마나 길겠어요? 수십만 명의 행군을 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두가 보이지 않고 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긴 행군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은 뒤 저 끝이 안 보일 것이고 맨 뒤에 오는 사람은 저 앞에 선두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그 선두로 가는 대장 바로 옆에 헐헐 타오르는 불이 담긴 항아리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로 헐헐 타오르는 불이 담긴 항아리를 바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두로 가는 대장 옆에는 헐헐 타오르는 불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그 불이 타오르는 연기가 보이게 될 것이고 밤에는 그 불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후미에서 쫓아오는 군사들은 어떻게 앞을 보고 가겠습니까?
그냥 앞이 너무나도 수많은 군사들이 앞을 가니까 어디가 선두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항아리에 불을 피워놓은 그거를 통하여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 저 선두가 저 앞에 있구나. 우리 대장님이 저 앞에 있구나. 컴컴한 밤에 행진을 할 때, 행군을 할 때는요, 그 항아리의 불이 환하게 앞에서 비춰줍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후미에 있던 군사들은 아, 저만큼의 우리 대장이 있구나, 우리 선두 군사들이 저 많지 앞에 있구나, 이것을 보고서 그들이 안심하고 그 불빛을 보면서, 연기를 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 때도 그때 당시 신성하고 영원한 불이라고 이름을 붙인 불을 담은 큰 항아리를 가지고 행진했다라고 역사가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길로 선두 진영을 뒤에 오는 군사들에게 알리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말씀을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기둥이 뜨거운 사막의 그늘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양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인도의 길로 상징적인 것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란 참으로 혹독하고 무서운 곳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고 모든 식물들이 타 죽게 되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상황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모두 합치면 300만 명이 되는 그들이 이 광야를 거쳐 어렵고 힘들고 위험이 있는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날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날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노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되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고 그와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24시간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낮에도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낮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밤을 자면서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증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노년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노년에 감옥에 갇혔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바울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울의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의 곁을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디도마저도 바울의 곁을 떠납니다. 그뿐이 아니죠. 욥의 부부를 보십시오.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가 순식간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자녀를 잃은 아픔도 잠시 자신의 몸에 악창이 생겨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까지 걸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부인은 다가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 상황이 되었으니 더 이상 당신과 나 사이도 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부인이 그러면서 그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도 귀찮은 존재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을 나눠주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자신들에게 만약에 짐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욥처럼 짐이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도 남편도 아내도 싫어하고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4시간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불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힌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도망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상황이 되니까 같이 따랐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누누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비록 십자가에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순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가오순절 다락방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들은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불안, 염려, 공포,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들이 전함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핍박도 어떤 위협도 심지어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회피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는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신앙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곳에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물으러 왔는데 형들이 있는 그곳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군사들 중에서, 왕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능하게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을, 그 광경을 보고 이 다윗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나를 내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너는 저 블레셋 군사와 싸워 이길 수가 없어. 너는 목동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산이라. 그러니까 절대 너는 그를 이길 수가 없다 하면서 사울왕이 다윗이 나가겠다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다윗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들이 와서 새끼 양들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새끼를 빼앗아 옵니다. 혹시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삼키려고 할 때 나는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돌려서 그들을 다 죽이고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저 골리앗이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사자와 곰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저 골리앗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은 여러분의 신앙의 차원이 다른 신앙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성적으로 지내지 못해요.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낮에도 밤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2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광야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기둥은 사막의 태양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불기둥은 밤의 추위와 들짐승으로부터 주변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으면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200만이라는 사람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어떻게 이 광야에서 생활하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지 않은 때가 딱 한 번 있지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지 않고 우회해서 갈 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 지역에 많고 흔한 것이 뭘까요? 독사입니다. 전갈, 불뱀, 이런 악성을 갖고 있는 그 독을 품고 있는 그러한 전갈과 이 불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딱 한 번 만나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 그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앞서가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불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을 물기 시작하는데 그 독이 얼마나 센지 견디질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이 그 불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은 때였다라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쪽을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문을 낼 때도 동쪽에다 문을 내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동쪽이 앞이면 남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측이 되는 것이 오른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요, 남쪽 남양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양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가장 뜨거울 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남쪽에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광야에 가보면 남쪽의 땅에는요, 풀이 하나도 없어요. 왜? 너무나 강렬한 그 태양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말라 태워져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너무 덥고 나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들이 그늘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더위, 강렬한 태양을 어떻게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다 덮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강렬한 태양빛에 오른쪽에 우리의 그들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에요? 크고도 넓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요, 기온이 떨어져서 얼마나 추운지, 덮을 것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 광야의 겨울입니다. 또 저녁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 짐승들이나 적들이 침범할지 모릅니다. 또한 200만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대도시의 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구가 광야에서 밤을 지낸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환하게 밝혀 빛을 내면서 만약에 그들이 밝은 빛에서 있으려면 횃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숫자들이 밝은 환경에서 지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횃불이 수많은 횃불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횃불을 비추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드럼통이 있어야 돼요. 기름통이 얼마나 수많은 기름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200만이라는 사람들이에요. 40년은 불을 비추면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돈이 있어도 불을 지필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횃불과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 어두운 밤을 불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따뜻하게 만들고 짐승으로 적들로 하여금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018년 9월 29일 인도네시아 팔루 공항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륙하여서 비행기 대형 참사를 방지한 바틱 항공의 조종사의 간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마펠라라는 기장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정해진 이륙 시간보다 3분 빨리 이륙한 이유를 간증으로 그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비행 당일날 이유를 모른 채 이제 그 비행을 출발을 해서 그는 이제 우중반당에서 그 다음에 팔루까지 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하는 과정 속에 이유 없이 불안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는요, 입술로 계속 찬양을 불렀대요. 그 찬양을 어느 정도 자기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찬양을 불렀대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왠지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운행하고 가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긴 것도 없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큰 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팔루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특별히 안전하게 잘 성공적으로 도착을 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착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항을 떠나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는 곧바로요,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고 승무원들에게 20분만 휴식을 취하라고 했어요. 바로 떠날 테니까 멀리 가지 말고 20분만 휴식을 취하라. 그리고 우리는 바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조종실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예정된 비행기 스케줄을 보면서 그는 3분 정도 빨리 이륙하기 위해서 간제탑에다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이륙 허가를 받은 뒤에 신속하게 이륙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미 이제 조정관 레버를 잡고 가속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었답니다. 비행기는 급속도로 빨라지면서 동체가 이제 하늘로 날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지진이 이 팔루에 강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이륙 당시 비행기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 중으로는 아주 가장 강력하게 심하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써 지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륙하는 순간과 동시에 지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3분만 늦었다면, 3분만 늦게 이륙했다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140명은 어찌 될지 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활주로는요, 그 지진으로 인하여서 바람에 날려가는 헝겊처럼 막 뒤집혀지고 그 모습이 처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행에 이제 하늘을 오르면서 그는 관제탑에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관제사하고 비행 이륙을 하면서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통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는 무사히 이제 이 마텔라 기장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우중 판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중 판다에 도착을 하면서 그가 알게 된 사실은 팔루에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제사도 왜 전화를 받지 못했느냐? 그가 이륙한 동시에 그 관제탑도 지진으로 인하여서 붕괴가 되어서 그 관제사도 그만 생명을 달리해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펠라 기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 그래서 항상 자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갈 길을 몰랐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텐트를 정리하고 따라갔습니다.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천막을 치게 되고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처럼 천막에 탁 치면 자동으로 착 펴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스스로 끈을 묶어야 되고 텐트를 쳐야 되고 사람들이 같이 동원이 돼야 되고 또 접을 때도 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천도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상당히 무거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가 아니죠.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천막을 걷고 이동하고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그들 앞서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길은 어떻게 보면 쉬운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도 앞서 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처지지도 않았고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다른 방향으로 가지도 아니했습니다. 철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서 그들은 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해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성령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목하듯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님을 주목하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지 내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주목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고
14일 동안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위에 헤매게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전혀 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에 배에 탄 모든 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량과 무거운 짐조차도 바다에 다 집어던집니다. 14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은 어둠 가운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이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 가운데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밤새 기도하는데 그 밤에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지금은 당장 칠흑같이 어둡고 앞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갈 것이고 이 모든 사람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반드시 그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담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널스웨스트 대학의 창립자인 버터필드 박사님의 간증입니다. 그가 대학을 세우기 전에는 목회자로 복음을 전했던 때입니다. 하루는 부흥회를 떠났습니다. 그 부흥 집회를 떠났는데 그 부흥회 집회를 인도하는 교회에서 이전에는 그랬어요. 부흥 강사가 오면 숙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교인들 집에서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노 부부께서 그 목사님의 숙소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 집은요 낡고 또 음식도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떤 위에 있는 분들이 보시고 야 이거 강사님을 이곳에 모셔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젊고 그래도 집도 깨끗하고 좀 좋은 집으로 또 그쪽으로 좀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님 좀 불편하시면 젊은 사람이 있는 그 집에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곧바로 그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예, 잠깐 제가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집으로 옮기는 거 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기도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 노부부 집에 그냥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전무 부부 집으로 옮겨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여기서 그냥 숙소를 정했으니까 그곳으로 옮기지 않겠습니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회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그만 그 젊은 부부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장티부스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젊은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장티부스가 발견이 돼갖고 그 지역은요 어느 누구도 출입을 하지 못합니다. 1개월 동안.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젊은 사람이 집이 더 편하고 모든 것이 다 나으니까 그곳으로 가야지 하고 갔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장티푸스가 도는 바람에 집회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은 그곳에 한 달 동안 갇혀서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집회도 잘 끝내고 그는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2021년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 이 코로나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확신하며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전에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여호와를 향하며 그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문제에 계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아버지,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 거라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질병의 짐까지도 내려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 이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묶여진 것이 풀어지고 닫혀진 것들이 열어지게 하시고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 이 시간에 비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 강사를 바라여 주셔서 모든 질병과 고통의 저주에서 묶음을 받고 해방받게 하여 주셔서 강한 육체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가 되어서 남은 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구제예물, 기도의 제목을 적어 주 앞에 드립니다. 그 모든 정성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거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지 않도록 시와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목하며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